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장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죄하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강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영입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직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기감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어려운 말 참과부. 참과부란 말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과부의 명부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9절에는 그렇게 해서 60이 덜 되지 아니한 그리고 한 아내였던 자, 아내였던 자, 과거에는 한 아내였어. 지금 남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걸 너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너무 갈라놔가지고 막 권위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또 동일한 사랑을 입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어도 젊어도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사랑받는 자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아버지에게 무슨 말 하면 아버지가 잘 들어요? 잘 안 드시죠? 과거에 살았던 삶이 아마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해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세우고 자기 인생을 지금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나 말씀에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말을 잘 안 듣죠. 자식은 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조금 목회자 말은 좀 들으려나? 근데 이건 어려워요. 꾸짖는다고 해서 꾸짖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대하듯이 존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 듣는 대상이. 이건 목회자가 정확히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젊은 얘기는 형제에게 하더라.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형제에게 하더라.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약간 경직화된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특히 이제 보수교단 같은 교단에서도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다. 함부로 하거나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또 특별히 또 큰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목사님 만나기도 힘드니까 자꾸 높아가는 거야. 그런 분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 1년이 걸리고 막 그런 데잖아. 어느 교회는 1년 전에 해놓으면 한 번 만난다잖아. 너무 많으니까 담임 목사는 못 만나고 부목사는 만나지 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가 하다고, 그렇죠? 정확한 말이에요. 늙은 여자나 늙은 이나 다 늙은 남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공손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매를 있어 보면 알아요. 자매가 있어 보면 알죠. 제게도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하면 여러분이 뭐 자식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하거나 바라볼 때 시각이 어때요? 무슨 이상한 마음을 품고 바라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무슨 과부가 참과부고 그냥 일반 과부가 무슨 과부인가 그게 헷갈리죠. 참과부의 대상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과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과부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대상, 혼자만 살아있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렇게 생겨서 아주 외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참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슈 중에 가장 중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누구예요? 누구 있잖아. 누구 객과 바보와 고아 3대 사회 약자들 있잖아요. 이 약자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과부, 참과부 그것도 에게 존대를 해라. 무슨 그 삶이 굉장히 힘들 텐데 꾸준히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를 더 존귀하게 이렇게 대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잘 보시면 죄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없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부 생명의 가치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라. 부모가 함부로 노하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를 전부 아이들의 인격이나 삶을 다 이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없이 생명을 전부 사랑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서있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개입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사회적인 것이 개입되지고 경제가 개입되지면 다 깨달아집니다. 그 부분이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과부에게는 이제 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부모가 계시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더 부모를 잘 대하는 분도 있지만 불쌍히 여겨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어떤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 고생했다는 걸 잘 아는 자녀들은 반드시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게 고생한 걸 어릴 때 다 봤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속에 꼭꼭 숨어놨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든 보답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지면 언제나 대항적이잖아. 부모하고 이렇게 대립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힘들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자녀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맞는 사람인데 돌아가시게 되면 그 어머니도 우습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을 어머니가 떠안아야 된다면 그 어머니가 제대로 대접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부들을 집을 자녀나 손자 그들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안에서도 사실 다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차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가서 환영 못 받겠죠. 예수님도 환영 못 받으면 말씀도 안 듣잖아요. 목사가 갔는데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참 믿는 가족이 그래도 중요하다. 어제는 말을 듣지 않잖아요. 안 듣죠. 뭐 고집스럽게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몰라서 안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효를 행하게 하는 것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너희 남편을 잃고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겠냐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효를 행하는 자, 부모의 효를 행하는 자로 이렇게 마음을 세워주고 그런 작업을 해줘서 그런 가정이 이제 잘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어떤 법이란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게 법이다. 그러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정도는 사람으로서 보답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아니에요. 명령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미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명령해놨죠. 거기다 붙여서 효를 행하라고 하는 일도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하게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 놓고 마음에 뿌리를 심어 놓으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크면서 옛날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자녀들이 잘 키운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교훈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가 이것 보고 이것은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딱 그것밖에 안 해요. 어떤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하고도 서울에서 잘 지내신 분인데 어느 순간에 재밌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얘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걸 안 해버렸어.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 가서 장례식 가서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심어줬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야. 나이가 좀 먹어서 상태였어요. 나이가 좀 먹은 상태인데 그걸 가르쳤다. 부모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70세 넘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무섭잖아요? 3살 때 버릇이 여전까지 가는 것이 맞죠.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되죠.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동화 작가도 될 수 있고 그분이 상상력이 풍부하신 스타일이거든요. 훌륭한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다가 나름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쳐서 안데슨처럼 유명한 동화 작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딱 끊어. 부모 하지 말라고 그랬대. 안 하는 거야. 이게 조금씩 가르침이 처음에는 안 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먹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안 좋은 관계는 그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교육은 재교육이 많아요. 성경이 뭐 글자 하나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우라고 맨날 가르치고 그 외우게 만들어서 그걸 읽으라고 만지고 읊조리라고 하니까 매일 우리 성경은 묵상을 하지만 그 성경을 늘 읽게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것을 저절로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어렸을 때 돼야 되거든요. 나야 다목하려면 생각해서 해야 하잖아.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잘 하나들은 이렇게 해온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되면 그 아이 영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되는 애들은 은혜 받아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은혜를 받아도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얘들은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해온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이 아이는 꾸준히 성경 읽어봐가지고 성경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으면.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 절대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나이 먹어서 아버지를 추억할 때 어머니를 추억할 때 내가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한정할 거예요. 효를 배우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갑으로서 창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감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창과부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창과부가 나오죠.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이가 80이 넘은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메시아를 만난다는 계시를 받고 나중에 만납니다. 창갑으로서. 참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그려놨다는 거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드물게. 그죠? 근데 그것이 왜 포커스가 맞아지냐 그러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80 넘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오직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참 과부의 모습이죠. 이렇게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죠. 그 반대의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는 죽은 자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서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이어진 사람들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죄가 없어져요. 그것을 예수님이 죄를 없애서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자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뭘 생각을 해도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나 재미는 별로 깊이 안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뭔 재미, 뭔 즐거움, 꼭 나쁜 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찾는 즐거움이 더 하나님의 즐거움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 사람들은 지금 방향이 거기 잡힌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어있는 존재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네가 명령을 해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런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것을 끊도록 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 놓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오라고 가르쳐주고
복음의 소망을 주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하나 손을 다 대야잖아요. 사실은 목회가 사람들이 몇 명만 더 있어도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그런지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목회에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을 때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은 참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보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걸 넘어서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건요, 그 다음에 그를 살릴 길이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충격받지 않고 마음에 각성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서 그냥 옛날 생각 그대로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콩나물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면 콩나물이 자라죠? 근데 말씀을 듣고 그냥 쑥 빠져나간 사람 잘할까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잃어버렸다더니 다 있을 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바뀌면 이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먼저 써야지. 이 돈 똑같은 돈이라도 내 것이니까 내 가족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개인적으로 딱 가버리면 아빠한테 용돈 타는 것도 힘들어. 예를 들자면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가령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누가 아내가 뭐 좀 달라고 하면 조금 주면서 굉장히 생색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인정하면 가족 관계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똑같이 대우를 해줘요. 받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아이는 자라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으로 일단은 가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가족 중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 동생이. 근데 그 아이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줄 것이 없잖아. 자기는 돈을 벌어놨는데 통장에 입금된 게 있어. 있는데 이걸 가져야 내가 나중에 방도여서 살고 막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고민이 있겠죠? 그러다가 마음에 딱 먹어졌습니다. 이걸 통장채 그냥 줘버리자. 그리고 딱 던졌습니다. 갖다 줘버렸습니다. 이거 너 결혼할 때 쓰라. 가족 중에 이렇게 돌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래요. 그럼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이걸 준 거예요. 아니구나.
내 동생을 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영적인 기업을 확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놓고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통째 줘버린 거야. 통장 총체.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말 벌면 되니까. 그때는 좀 젊은 시대였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냐면 액수를 본 게 아니고 중심을 받습니다. 영적인 기업을. 그건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이것도 통째 지킨 거잖아요. 100% 그냥 완전히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달라요.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마음 써주는 거하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그때는 결혼하지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네. 결혼한 사람은 훨씬 힘들겠죠. 자녀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통째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삶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형제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반은 못 줘도 통째 주지를 못하더라도 얼마도 줄 수 있는 그런 중심. 그런 뭐 내가 여유가 있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걸 채워주거나 아니면 영적인 기업을 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외상지게 만드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중심이 움직여서 안 도와줄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바르게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는 멀리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의 배반한 자, 불신의 박한 자,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 바르게 하나님 다 들어가겠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인데 형제관계 끊고 사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 자, 그 다음에 갑으로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한 나이가 60덜 되지 아니한 사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습니다.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죠. 혹은 자녀를 양육해서 잘 양육해놓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잘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건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를 참 발 씻는 게 최저의 섬기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종만이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내려간 사람이죠. 최저로 내려간 사람이죠. 형제를 대접할 때 최저로 내려가면 발을 씻어줘. 당시 종들만 주인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작은 낮은 위치. 혹은 환난 당할 때 구제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 묘증인이 뭐라도 했겠죠. 참 과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혹은 선한 일을 행할 잘해야 할 것이다. 혹은 했으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을 잘하든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아니면 가장 낮은 데 서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성도를 섬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할 마음을 가지고 짬이라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여기 있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제 아는 사람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한 번 찾아가서 창이라도 이렇게 줘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살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환란 중에 나니까 이게 중요해요. 모든 선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을 하다가 과부의 명부에 올려놔라. 우리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이 없어요, 아직. 자, 근데 젊은 과부는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올리지 말라. 과부는 과부인데 젊은 과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건 자녀를 대한 생각보다도 아마 여자들이 살아온 일생을 경험해 보면 남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혼자 살았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마음을 먹고 남자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는 생각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근데 젊은 과부는 지금 남자가 없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남자가 다가왔을 때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경험하면서 기억하는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남편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데요. 그 남편이 아주 못된 사람이야. 못된 사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근데 딴 데 살아. 딴 여자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 그날 저녁 지나고 가면 이 여자가 마음이 돌아서 있는 거야. 그 남편에게. 제가 거기 목회를 했으니까 직접 알죠. 지금도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지. 나중에 보면 얼굴이 색깔이 딱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지. 남편 왔다 갔냐고. 그렇대요. 생각이 완전히 자기가 있다가 완전히 돌아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젊은 여자들이 남편이 없이 살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면서 시집을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과거에 옛날에 수절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적 욕구를 다 절제를 해서 살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고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또 이렇게 이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서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시집가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 안 믿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들은 제 이름을 익혀서 집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하지 말을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보이면 수다가 많잖아요. 근데 수다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남편 흉보는 거. 자식 자랑이 첫 번째지도 몰라. 조금 잘난 자식 두면. 응? 그 다음에 남편 흉보는 게 두 번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집 흉보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가정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에 소속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 여러분 쓸데없는 말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에 안 올려서 더 나을 뻔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근데 어떤 사람 어떻고 저런 사람 어떻고 뭐 교회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뭐 하나하나를 다 입에 담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 살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전부 나쁜 쪽에 부정적인 뭐 꼭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부스럼 만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세계가 이렇습니다.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여성이 젊은 자의 심리를.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겠죠. 그러나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한다. 그냥 과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경에서 고자는 하늘에서 준 고자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 외에는 결혼을 해야 맞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집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 말해도 저 사람은 결혼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더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비방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없애버리잖아. 근데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남자만 따라간 사람들이죠. 남자만 따라간 사람. 그건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 믿는 여자인데 과부 친척이 있어. 그러면 그 과부 친척은 믿는 여자가 도와줘야 된다. 왜? 그런 걸 교회에다가 짐을 지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이런 과부들이 많아가지고 헬라인 측에서는 못 받고 유대인들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교회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걸로 인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다 너희들이 해라. 구제하는 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과부 문제였어요. 이게요. 교회에서 돌발 과부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서 잘 하는데 헬라인들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섞이지 않는 거죠. 헬라파, 유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정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하나는 필리핀, 하나는 인도네시아, 하나는 태국 이렇게 있다고 해봐. 여러분과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내 민족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딱 나오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 주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온전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건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신 메시아인데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갔던 메시아인데 그들의 죄를 우리가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우리가 거둘 줄 알아야죠.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위치 찾는 것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세워져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다 바라볼 때 저 생명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다. 저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다. 예수만 들어가면 저희 심령도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 못하게 잠잠하지 않게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만 믿는 자의 참 과부가 있거나 과부가 친한 친척 중에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고 이런 청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왜? 청과부는 도와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댈 데가 없어. 남자도 아니야, 이 사람은. 나가서 일하기가 힘들어. 그때 옛날 시대는 더 그렇겠죠. 지금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과거에는. 물론 나이가 제한들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옛날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그때 시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가장 낮은 자리에 가난한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요, 바라봐야 될 시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그걸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줬다는 거죠.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늙은 여자, 과부, 그 다음에 젊은 과부, 이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이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 가정도 효를 가르쳐야 되고, 내 가정부터 잘 가르쳐서 아이를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도, 여자 쪽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남자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남자들은 다 장가를 간 것 같아요. 그냥 여자가 죽게 되면. 그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남자 중심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남자 중심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하게 어떤 모계 사회처럼 바뀌어지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형태인데 옛날처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려면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돌보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사랑해서 좋은 관계 만들어가서 교회도 가정도 살찌고 힘되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정이 사는 것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고 잘 가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져와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